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몇 차례의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정수행과 위파사나 관법을 꾸준히 하시면은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차차 더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그래도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개념에 자꾸 끄달려 갖고 공부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면은 자꾸 시간만 걸리고 공부하는데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두 권의 내용에서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초기불교 입문책이죠. 하고 두 번째 책은 아비담마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책 초기불교 입문 강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이 책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주제별 내용들 중에서 개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읽어 나가겠습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이 법이란 무엇인가 이 파트에서 발췌했다 이 말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초기불전에서 담마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뜻하며 대문자 담마로 표기하고 불법으로 쓰인다. 둘째,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며 소문자 담마로 표기하고 일체법으로 쓰인다. 첫째,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뒷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했고, 또 오늘의 공부 시간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그 공부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생략했고, 이번에 두 번째부터 둘째,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뒤부터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법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불교의 밑줄기를 튼튼하게 한 불교가 바로 아비담마이다. 문자적으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 혹은 수승한 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아비담마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법을 연구하는 체계이다. 일체 법으로서의 법은 일체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아비담마에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소 단위로서의 법은 궁극적 실제 혹은 구경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일체법으로서의 법은 일체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아비담마에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소 단위로서의 법은 궁극적 실제 혹은 구경법이라고 부른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고유 성질의 차이에 따라 마음 부수, 물질, 열반의 사위 82법으로 정리하였으며 설일체 유부에서는 요디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이런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은 개념, 반야띠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 동물, 산, 강, 컴퓨터 등 우리가 개념지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개념이지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이 존재하는 방식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다. 강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최소 단위인 물의 요소들이 모여서 흘러감이 있을 뿐 강이라는 불변하는 고유의 성질은 없다. 그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그들의 본성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다. 와지라경에 보면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마차는 개념적 존재의 복이고 부품들은 법들의 복이다. 초기 불교에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온이라는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이처럼 오온계고와 오온무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모든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면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초기 불전의 일관된 흐름이다. 이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이다. 요 파트에서 또 발췌했는 내용입니다. 개념을 무엇으로 해체하는가? 법들로 해체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이유이다. 그것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우주니 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법들로 해체하면 이러한 법들의 찰나성, 이건 무상을 의미하죠. 찰나성이 드러나고 찰나를 봄으로써 제법이 괴로움, 이거는 고를 의미하죠.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제법은 모두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영기적 흐름, 무아를 의미합니다. 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를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할 수 없다. 3. 오는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파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단지 개념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존재를 빤야띠라고 한다. 빤야띠는 실체가 없다. 사람이니 남자니 여자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자동차니 컴퓨터니 산이니 강이니 등으로 우리가 이름 지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개념적 존재일 뿐이다. 초기 불교에서 이런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법들의 무상과 고와 무아를 밝히기 위해서다. 모든 유의법들은 무상, 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인 찰나도 일어남, 몸은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찰나도 흐름일 뿐이다. 이 끝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유의법들은 무상, 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인 찰나도 일어남, 몸은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찰나도 흐름일 뿐이다. 마음 챙기는 공부의 역정. 이 파트에서 발췌했습니다. 해체는 중요하다. 해체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중생들은 무언가 불변하는 참나를 상정하고 그것을 거머쥐려 한다. 이것이 모든 취착 가운데 가장 큰 취착이다. 해체하지 못하면 개념에 썩는다. 해체하면 법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상입니다.